할렐루야. 네, 참 더운 날씨에 우리 또 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건강하도록 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헌금을 가지고 월요일 날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워낙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하여튼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항상 또 그 사고 현장을 또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니까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면 보자고 하셔서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까지 뭘 또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또 둘러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데,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또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 받으시고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셨다고, 참 힘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들이 있다면, 저희가 교회도 작고 뭐 재정적으로도 작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하이교회 뜻에 담긴 게 나눠주고 공급하는 교회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분들도 그 안에서 뭘 느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참여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한 금액이 있거든요. 좀 요 정도 헌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헌금의 예상치를 훨씬 넘어가지고 저는 이제 부족하면 좀 보태가지고 드릴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있게 해주셔서 잘 전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전에 10재앙 중에 5재앙을 끝내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 나머지 5재앙 안 하고 후룩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차피 출애굽기를 하는데 좀 자세하게 나머지도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안 왔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 그런 거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안 왔네요. 오늘 나머지 5재앙들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10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5재앙이 어떠한 재앙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요거는 아시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물에서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였죠? 이재앙. 잘 알고 계시네요. 이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재앙. 파리재앙. 다섯 번째는 뭐였죠? 가축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어요. 여기까지가 5재앙이었는데 오늘 6번째 재앙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미지가 좀 징그러울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실제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정말 저렇게 심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인데, 사람과 가축 모든 것의 종기가 뭐냐면, 쉽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저게 등에 뭐가 난 거죠? 뼈드락지. 고름이 차가지고 막 엄청 큰 뼈드락지가 났는데, 여러분 등에 저렇게 뼈드락지 하나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이거 눕지도 못해요. 저러면 아파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빨리 뭐라고 그러죠? 연근다 그러나요? 빨리 고름을 짜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고름 짜기까지, 고름 짜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근데요, 저 정도가 아닐 거야. 아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저것보다 더 큰 종기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활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재앙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원래 왕 옆에 누가 항상 서 있었냐면 점술사들이 항상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 재앙 때문에 그 옆에 서지를 못했대요. 왜 서지를 못했겠어요? 걷지도 못하니까. 발바닥에도 종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막 터지면서 막 걷고 막 앉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거기를 서겠어요? 이 정도의 최악의 재앙이 이게 6번째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이 6번째 재앙이라는 거. 그리고 이 종기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타오르다, 불에 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종기는요 그냥 스쳐서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화상 입은 것처럼 막 몸에 막 그 막 화상의 그 고통과 뜨거움이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종기가. 이거 상상이 되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재앙이 6번째 재앙이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애굽에 이런 어떤 질병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의술과 관계된 거고 건강과 관계된 거고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집트에 그런 어떤 신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냐? 이게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요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 재앙인데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박에 불이 섞여가지고 우박과 불덩어리가 저렇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진짜 엄청난 우박이 미국 같은 데는 막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게 미국에서 떨어질 우박인데 여러분 우박 크기 보이세요? 저거? 야구공보다 더 커요. 집이 박살이 나고 차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저 정도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도 밖에서 지나다니다 그거 맞잖아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우박 재앙은 저것보다 제가 볼 땐 더 컸을 것 같아요. 더 어마어마한 크기가 불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신히 살았을지 몰라도 집 밖에 있는 사람이며 짐승은요 이 재앙 앞에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 아닙니까? 이게 7번째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8번째 재앙은 뭐냐?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냥 메뚜기 그 정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놀기도 하고 먹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먹기도 하고 그 정도의 메뚜기를 생각하시는데 이때의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작년인가 아프리카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막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이 메뚜기 떼. 이게 우리나라의 메뚜기 크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큰 메뚜기야. 진짜 거의 막 이 정도 되는 메뚜기 같은데 하나 더. 이 수많은 메뚜기 떼가 그냥 그 아프리카 특별히 케냐 지역을요 완전 훑고 지나갔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이 아니라 저희 재앙의 메뚜기 떼의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메뚜기 떼 때문에 땅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땅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뚜기 떼인데 자 나무에 완전히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메뚜기 보이시죠? 이거 보이세요? 이게 노란 게 무슨 식물이 아니고 이거 다 메뚜기 떼로 덮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땅이 메뚜기 떼로 땅이 보이지가 않고 어두워졌더라. 그래서 어두워졌더라.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제가 볼 때는 거뭇거뭇한 메뚜기 떼였던 것 같은데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집트는 광야이기 때문에 어떤 사막 같은 그런 어떤 광야 색깔을 기억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시커매졌다고. 시커매졌다. 가득 찼다. 이게 왜 큰 재앙인지 아세요?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km 제곱미터에 이 이제 메뚜기들이 무리지어 다닌다고요. 굴락으로 무리지어 다니는데
만약에 1제곱킬로미터의 무리가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하루 동안 그들이 먹어 치우는 식량의 양이 3만 5천 명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 증발을 한대요. 그냥 엄청나죠? 그런데 그 작년에 그 케냐에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그 메뚜기 떼의 그 뭐라 그러지? 양을 이렇게 조사해 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최고 큰 군집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 1제곱킬로미터는 말도 안 돼. 저거는 정말 소량이고 2,400km 상상이 되세요? 저거의 2,400배. 한 집단이 2,400배. 그러면 그 집단이 하루 쭉 그냥 몰고 다니면 약 몇 명의 식량이 없어지느냐? 계산해 보면 8천만 명. 여러분, 8천만 명의 식량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메뚜기 떼가, 오늘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는데 저거만 하겠냐고요. 더 많았겠죠. 더. 그게 만약에 천한 신의 메뚜기 떼가 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 푸릇푸릇한 태조사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냥 쑥대밭. 논에 있는 벼와 식물이며 모든 것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8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 재앙. 저기 멀리 보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만 하나님이 빛이 있게 만드신 거고요. 이쪽 아예 그냥 컴컴한 데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흑암은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더듬더듬 해야 어떻게 간신히 찾아갈 수 있는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캄캄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역사 기록들 있잖아요. 뭐 조선실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면 어떤 기록이 들어가 있냐, 신기하게. 특별히 예전에 그 뭐죠? 태양을 가리는 거 있잖아요. 개기 일식이라고 하죠. 일식.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즘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 있으니까 불 켜면 되죠, 그죠? 근데 예전에 전기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요.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와, 세상 끝났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 객이 일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흑암. 이 애국 백성들이 느낄 때는 이거 공포예요, 공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 끝났다 진짜. 너무 두렵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라를 그렇게 섬겼고, 그 라를 대표하는 그 아들이 바로 왕으로 여겼을 정도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캄캄한 흑암. 바로 왕이 빛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신이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죠. 그 신들을 향해서, 그 애국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진짜 신이냐. 흑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죠? 마지막으로 집집마다 처음 난 장자, 가축도 마찬가지죠. 다 죽이시는 재앙.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 밤에 도란도란 첫째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픽 쓰러져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래서 봤더니 숨을 안 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당황해가지고, 아빠는 막 심폐소생술하고 엄마는 막 병원이나 그런 데 막 전화하기 시작하고요. 그 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뛰어나가서 누구라도 도움을 요청하러 뛰어나가는데, 봤더니 우리 집만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왜?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 애굽에 있는 집 중에 죽지 않은 집이 없었더라. 다 죽었대요. 다. 통곡 소리며 비명 소리며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다고요. 누구까지? 그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생명을 앗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부터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열어봤어요. 이게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인데, 여러분 이 재앙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얘기를 전달해라 라고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그럼 가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할 때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어요. 그런 재앙들이. 그게 언제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시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뭔가 패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369, 369, 그죠? 뭔가 369, 369.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 번째마다, 각 세 번째마다, 묶음이죠? 세 번째마다 말없이 갑자기 재앙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냐면, 히브리 어떤 문학죠? 히브리 어떤 세계관에 보면 3세번, 이 세 번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세 번의 개념, 하나 둘 셋, 3이라는 이 개념은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환상, 천상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라고 예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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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보면 딱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이 거룩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이라는 거예요. 이 3세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 이 딱 하나님이 세 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재앙이고 완벽한 재앙이라는 건데, 이걸 지금 세 번이나 반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했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 편 말고 바로와 애굽 편에서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재앙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바로와 이집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재앙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첫 번째, 슬프다. 아유, 정말 어떻게. 두 번째, 뭐 덤덤하다. 세 번째, 아주 통쾌하다. 잘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유 저런 것들 왜 하나님이 잘하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감정이 드세요? 대부분 다 세 번째 감정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 저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거든요. 이렇게 나와 같은 뭔가 가족과 동지처럼 하기 때문에 이 애굽, 괴롭히는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는 되게 통쾌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을까? 저런 패턴을 보이시면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저렇게 10재앙을 반복해가면서 3번의 패턴을 이어가며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결국 뭐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제가 요 말씀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의 목격되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워딩이 있어요. 단어.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계속 강조하시냐면, 이걸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할 거다.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거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할 거다. 막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이집트와 바로왕과 이들뿐만이 아니죠. 온 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듣는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알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재앙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 언제부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냐? 3번째 재앙, 이 재앙 때 보면요, 이 원래 바로왕 옆에 있었던 그 점술사들이 똑같이 따라 있거든요. 물이 피로 변한 재앙 때 자기들도 막 이렇게 하면서 변하게 하고, 개구리 때도 개구리 자기도 만들어가지고 막 올라오게 하고 했는데, 이 재앙 때서부터 아무리 따라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사건이 벌어지느냐?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이게 우박재앙 때거든요. 우박재앙 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 건데 집을 벗어나게 되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들었던 애굽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집에다 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라는 게 그들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이게 지금 바로왕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당시 바로왕은 어떤 존재였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양신의 라,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존재였고 결국 신이었어요. 신. 바로왕이 신이에요. 자기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왕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요, 바로왕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고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신이 하는 영역이라고요. 근데 그 신이었던 사람이 이게 우박재앙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악하다. 나와 우리 백성들은 악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제발 이번만은 좀 이 재앙들을 없애달라. 그 바로왕 앞에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 오늘 재앙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12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왕이요 이제 10재앙을 경험하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막 급하게, 야, 니네가 말한 대로 너네 다 나가고 가축들 다 가지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신이었잖아요. 신이었던 사람은 누가 축복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다른
축복해야죠. 신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좀 이런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지금 바로왕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장을 일으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과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진짜 그 뭐라고 그럴까, 진짜 권력자, 절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은 절대적이다. 이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분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왕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살리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애굽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시 고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게 백성 앗수르여. 하나님은 모든,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할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그들도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빠르게 두 번째를 좀 하려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열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제가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예로 124년 동안 살아가는 그들의 상태, 그때 PPT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첫 번째,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첫 번째가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침묵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얘기해도 안 되니까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세 번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절대 될 수, 그냥 포기. 네 번째, 고통을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새로운 것들이 더 두렵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가면 그냥 땡인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 다섯 번째, 자신들을 작게 바라봅니다. 난 쓸모없는, 난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그냥 이런 노예, 무기력감을 느낀 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와 그 강력한 그 나라 제국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초라한 존재로 살아갈 뿐이지,
그들을 어떻게 보면 대적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열장을 막 퍼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누군가 갑자기 자기 편에 서서 이 절대 강자들을 향해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가치가 아니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이거 느껴지세요? 완전히 무기력감 가운데 이스라엘이 볼 때 이 열장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제국과 싸워주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이 제국에 대해서 대적할 생각조차 없었고, 누군가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의 재앙 하나를 내리실 때마다 그 제국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 휘청휘청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기 시작할까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구나. 절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제 하나님이 진짜 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절대자에 대한 그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무기력감 가운데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두려움 앞에서 생각할 수도 없던 그 무기력한 사람들이요, 이 절대자라는 어떤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절대자가 두려운 대상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이 어떤 깨짐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분들이 암에 걸리셨다고,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암에 걸리셨어. 그것들을 항암 치료해야 살까 말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은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게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그게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압도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두려움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어떻게 하고 그냥 낭망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극복해서 그 두려움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에서 끌려가지 않는 힘을 키우기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그 앞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로 바꿔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에서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 이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경험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한 번에 이길 수는 없어요.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쌓일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지만 진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나도 기도하지만 누군가한테 가서 나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진짜 절실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더 기대하면서 막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박영미 권사님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어려운 갑상선 그죠? 갑상선 뭐였더라?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항진증. 네.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살이 쫙 빠져서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때 권사님 놓고 함께 기도했죠. 저는요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입맛이 돌면서 요즘에 진짜 건강해졌거든요. 다시 살이 차올랐고 이번 주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호르몬이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물론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자고는 했지만 저는 그 과정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문제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요청하시고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어떻게 되죠? 두려움을 우리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는 걸 아니까, 느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 그게 손길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게 뭐였냐면 당사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희 아내가 2주 전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 먹고 싶다, 복숭아 먹고 싶다, 복숭아 그래서 제가 사 먹으면 되지, 그죠? 사 먹으면 되잖아요.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저희 아내가 항상 사는 데가 있어요. 그것들을 팔 때 밴드에다가 자기가 수확한 걸 올리면 거기에 댓글을 빨리 달아야 그걸 구매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이렇게 추수한 것들을 바로 밴드에 파는데 거기가 맛있어서 저희 아내가 그걸 사고 싶은데 맨날 댓글에 넣는 거. 와, 어떡하냐. 저한테도 밴드를 알람을 켜고 거기다 다르라고 막. 저도 안 되더라고요. 막 빨리 다르라고 하는데 먹고 싶다고 막 하는데 이건 안 되고 거기에서 사고 먹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정말 오랜만에 어떤 권사님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처 지나가는데 혹시 교회 계시냐고? 있다고. 그분이 오셨어요. 저랑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인사하고 가시면서 뭘 저한테 턱 넘겨주셨냐면 복숭아 한 박스를 저한테 턱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받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그 생각. 야, 진짜 우리 아내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끔찍히도. 여기서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경험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두려운, 그 큰 산 같은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이런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길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잖아요. 뭐 복숭아 갖다 주시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뭐 그 사람이 갖다 줬나 보다 하고서 어유 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게 대수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숨 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은혜로 우리가 못 느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실질적으로 기도해라, 부탁해라, 그 경험들을 하라.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손길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게 점점 더 쌓이는 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 하이교 성도님들이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